자기가 맹세하고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남아 위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믿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정사하니라. 지금 줌으로 우리 상호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사촌 형인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이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요한, 평생 그 사명대로 살아갔던 그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죽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불렸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이 요한을 죽였습니다. 근데 왜 헤롯 왕이 이 요한을 죽였을까요? 요한이 헤롯 왕의 결혼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에요. 자, 헤롯은 이미 유부남이었는데 이 헤롯이 자기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딱 봐도 좀 이상하지만 성경에서도 이 레위기에서 형제의 아내와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어겼고 이것을 요한이 지적함으로써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던 것은 사실 헤롯이 아니라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라는 이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엘리야 선지자로 인식을 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요한이 엘리야일 거야 이런 말을 듣고 헤롯은 엘리야를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기도 했고 또 존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보호를 했어요. 하지만 요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요한을 지금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근데 이제 헤로디아가 딸을 보내서 춤을 추게 한 다음에 이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헤롯이 약속을 해줄 것을 이제 만들도록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가서 이제 헤롯의 마음을 얻었고, 그래서 헤롯이 무엇이든지 해줄게 라는 약속을 얻자 이제 계획한 대로 요한을 죽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스스로 왕이라 불리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게 왕다운 모습은 아니겠죠? 지혜로운 왕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짜 왕과 진짜 왕의 모습을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이.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요한을 죽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길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헤롯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예수가 메시아래, 유대의 왕이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갈릴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라 불리고 싶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질투를 했겠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헤롯이 요한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새로운 시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옛 시대의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마치 우리가 네 가지 땅 비유 얘기했던 것 중에 이 가시덤불의 마음에 속한 사람처럼 소식은 들었으나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 왕이 돼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이런 세계관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니,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요. 둘씩 보냈는데 이 29절 뒤에 나오는 30절에 이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네요. 세례 요한의 죽음 끝에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 요한이 준비했다고 했죠. 마가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자라고 소개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 수 있지만 요한이 먼저 갔던 길을 예수님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고 제자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어요? 헤롯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한테 요한은 죽임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순환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고난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요한이 막 세례를 많이 줬던 때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셨던 때처럼 또 제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던 때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즐거운 때를 보낼 수도 있어요.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거부한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면서 살았지만 그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거부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부도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께 나도 거부를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서 여러분 청년이 되었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갑자기 막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갑자기 막 헬라어를 물론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 헬라어를 막 보고 무슨 이상한 사람들 막 얘기 꺼내면서 교부들이 막 이런 얘기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수준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 막 같이 금식기도 하자, 성도하자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20년 이상 여기 거의 대부분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잖아요. 2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여러분이 어쩌면 헤롯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도 요한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헤로디아 때문에. 근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헤롯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국 예수님께 죄를 짓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곁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헤롯은 결국 자기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요한을 못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헤롯처럼 받아들이지 말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결국 옆에 있는 세상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거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이런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에도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가기 싫어. 나는 신약 읽고 가기 싫어. 나는 화요 모임 들어가기 싫어. 나는 금요 기도에 가기 싫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우리는 거기서 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나의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헤롯처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헤로디아처럼 요한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헤롯과 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선택은 헤로디아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헤로디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이 갔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리고 제자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고난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헤롯과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거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화요일날 화요기도 우리 신약 읽고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면 한다고 했는데 읽기 시작한 사람 없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같이 귀찮더라도 같이 점검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있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 계속해서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전에 내가 이만큼 많이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하고 바뀌지 않아요. 저도 한번 읽어줄게요. 자, 갓디의 청년부 모두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왕이라고 불리고 싶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갓디의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항상 주인이 되고 싶어서 마치 헤롯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옆에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가고 또 계속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헤롯과 같이 중간지대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헤로디아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좀 해주는 것이, 이것을 내가 해드리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하루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저울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을 이제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갓길 청년부가 자신의 구원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또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왕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되기 원합니다. 네, 모험기도 박수 많이 해주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청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처럼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청년들과 또 아픔 중에 줌으로 함께한 우리 상욱이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청년들 함께해 주셔서 또 많은 청년들이 우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 드리는데 저희들 평소의 삶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청년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함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광고해주세요. 신학교의 갓디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2023년 10월을 잠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조금만 예배 전에 준비해주세요. 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5월 첫 주시부터 5월부터 영어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는 삼층으로 와주세요. 11시 20분입니다. 11시 20분.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경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청년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금요일 밤 기도에 전도사님 맞는 건 아니고요. 금요일날 우리 10시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5층에서 하니까 금요 기도회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10시까지 5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 저번에는 한나의 기도를 들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듣게 될 거니까 사무엘 상을 보면서 사무엘 좀 묵상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우리 성경부 모임 하도록 할 건데 우리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무동그랗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이 안녕.